본문이 소개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라는 사람, 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이고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해서 간신히 들어온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그러니까 어머니 때 들어온 거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시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한 40년, 5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된 건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땀과 피를 흘리고 희생한 덕분에, 대가를 치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정말 가난한 나라 조선에 어린 아기들 데리고 와서 어린 아기들 풍토병에 죽고 그러는 가운데도 끝까지 충실하게 복음 전해주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덕분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그 덕분에 약속의 땅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가족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 오늘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이 이곳 유다 산지의 베들레헴이 요쯤에 됩니다. 베들레헴. 근데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먹으면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지나가고요. 요 요단강과 사해 건너에 편에 모압 산지가 50m 정도 더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바람이 거기에 부딪히면 여기에는 비가 와요. 이상하게도 바다에서 더 가까운 이곳은 물기 먹으면 바람이 그냥 지나가면 여기는 더 메마르고 황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래서 유다 산지에는 비가 오지 않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오늘날도 여러분 모압 산지에 가보시면 놀랍게도 이곳이 훨씬 더 먼 곳이, 바다에서 먼 곳인데도 이곳에는 비도 오고 풀도 자라고 농사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의 사진은 지금 유다 산지에서 이 건너편이 모압 산지예요. 이게 사해 바다고요.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 곳이 유다 산지와 모압 산지의 그 지형이 이렇게 산지가 있고 중간에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꽤 되긴 하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 거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메마른,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기가 힘든데, 저 눈에 보이는 저 사해바다 건너편은 비도 오고 풀도 자라고 농사도 잘 되는 곳이면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요, 신앙의 땅인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오늘날 우리로 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자리고 교회이고 또 천국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때때로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고개만 싹 들면 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유다 산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일주일이고요. 요로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유다 산지와 모압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에요. 조금 마음만 돌리면
교회도 떠날 수 있고요. 신앙의 자리도 떠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에비멜렉 또 나오미가 살았던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곳을 에브라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장소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혹은 룻기에는 에브랏이라고도 부르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곳입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이 갑절이에요. 갑절, 두 배의 열매. 갑절은 장자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는 그 말은 두 배의 재능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두 배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저에게 선지자 전통의 대표성을 저에게 승계해 주세요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12지파라고 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영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첫째 혈연적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루벤은 계모하고 동침해서 버림받았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요셉 지파를 카운트하진 않아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카운트합니다. 왜요? 요셉이 장자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혼자서 두 지파를 감당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중요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영적 장자권의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장자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좀 유리한 상황에 놓일까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뺏겨요.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기럇 여아림 유다 지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통로인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갔다는 말은 장자권이 옮겨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 이유가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자후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권을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옮기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처음에 서약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의 종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 저를 먼저 불러주셨고 저를 통해서 그 언약이 더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짐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넘어갔는지는 나중에 저를 한번 더 불러주시면 그거는 나중에 왜 넘어갔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 오늘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이고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훈련소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제가 잠시 후에 베들레헴이 왜 중요한지 더 말씀드릴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중요한 곳, 또 유다라고 하는 영적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3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집사님이셨고요 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 출신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주인공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신앙생활 안 하면 더 좋은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이 무거운 소명의 집을 내려놓으면 더 편한 것 같아 하고 모압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꾸 눈으로 보면 마음이 그쪽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보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이에요.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네. 롯의 후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방 땅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환경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요단강을 또 건너서 모압으로 간 사람이에요. 롯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맺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 롯의 후손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축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룻이 우연히도 시집 갔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쉽게 말하면 엉터리 신앙인이에요. 엉터리 신앙인. 엘리멜렉은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에요. 엉터리 같은 신앙이라 신앙도 버리고 소명도 버리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룻이 와서 이렇게 봤더니 엉터리 같은 신앙인데 엉터리 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시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들은 엉터리인데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내가 섬기던 이방신도 버리고 엉터리 신앙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 룻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럧인데 그 뜻이 병들었다 약하답니다. 아비멜렉의 신앙이 병들고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에 가서 10년 있었더니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가 10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바꿉니다.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잃어버린 은혜와 축복 다 버리게 되고 쓴 뿌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지금 조금 무거운 것 같아도 신앙과 믿음과 소명을 이렇게 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서의 1장 1절에 이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의 시대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17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래요. 그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 왕은 세상 왕, 인간 왕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살던 시대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죠. 하늘의 왕,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인데요. 룻기는 엉터리 신앙인을 통해 발견한 어렴풋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찐하게 진짜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것처럼 꽉 붙들고 찐하게 생생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뿌옇게 봤지만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꽉 붙들고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하게 안 보이고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룻기는 주전 1500년 정도 되는데요. 시간을 조금 패스트 포워드해서 주전 600년 정도를 900년 정도를 막 달려가 볼게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900년 정도를 막 달려가면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데 그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라는 신생 제국이 막 올라오면서 주변 나라들을 막 전쟁으로 정복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하다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정복할 차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의 강호 애굽에게 군대를 요청하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바벨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무조건 항복하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막 두 쪽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애국자다 서로 자기가 애국자고 서로 매국노고 막 이러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그런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강대국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가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고 말씀만 하시면 막 기적이 막 팡팡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일 안 하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라헬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라헬은 이때로부터 지금 600년인데 1600년을 더 저 뒤로 쭉 거서 뒤로 가야 돼요. 자, 지금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주전 600년에서 1600년을 뒤로 쭉 가면 그때 라헬이 살고 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라헬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라헬을 들어서 그를 들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진짜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문을 통해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어디 가서 옮기진 마시고 저는 어떻게 영감을 줬는지 환상을 줬는지 정확하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좀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자 오늘 좀 재현, 극화, 드라마타이제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마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경에 라마라는 지명이 또 나오긴 하는데 거기와 다른 에브라임 지파에도 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말고 베들레헴 라마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마 이게 다 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지명이 나중에 또 한 번 또 나오는데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3개.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마. 라마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라헬을 막 위로하려고 하는데 라헬이 그걸 거절하고 자신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제가 그 상황을 좀 재현해 볼게요. 라헬이 요셉 낳고 둘째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요. 애 낳다가 죽었어요. 여기에 애 낳을 나이 되시는 여성분들 계세요? 혹시 애 낳을 나이 되신 여성분들? 여기 이쪽에 좀 계실 이쪽에 좀 소수의 인원이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인원, 저쪽은 안 계실 이쪽은 안 계실 것 같고 이쪽 소수 애 낳을 나이 되시는 애 낳을 나이란 얘기는 젊은 나이란 얘기죠. 젊은 나이. 세대기잖아요. 세대기 젖 먹는 어린아이, 그다음에 핏덩어리 같은 아기 낳고 죽으니까 주변에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요셉이 엄마,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이 아주 이런 어린 핏덩이 같은 애들 놔두고 지금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이 일 어째. 그런데 요셉이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요셉이 베냐민을 잘 돌봐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애통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위해서 애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먼 훗날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런 일에 동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원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방 신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 후손들이 쓰임 받을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이제는 왜 바벨론으로 쫓겨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마음껏 해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가서요 아주 우상신전 짓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우상숭배해봐.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우상숭배 안 해요. 하나님이 죄 짓고 싶어? 죄 져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철수 어머니, 영희 엄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후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하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열국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라헬.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러면 라헬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3대 성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라헬의 무덤에 지금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기회가 되면 라헬의 무덤에 가서 이 라헬 무덤에 손을 대고 하나님, 흩어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스라엘의 여인, 신실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라헬의 무덤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후손들이 신앙에 머물고 혹시라도 신앙에서 떠난 자손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하란에 피신 갔죠. 자기 형 에서 속여가지고, 자기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형이 막 화를 내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20년 여기서 도피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거기서 레아하고 라헬하고 부인도 2명 생기고 자손들도 생기고 집안에 재산도 많이 축적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10대 때,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갔는데 어릴 때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그 이제 살만해가지고 엄마 보러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하겠어요.
에서 형은 좀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까먹지 않았을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자기 집에 가까워오자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이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가족도 먼저 보내고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가서 이 압록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대표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기도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재구성.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남들은 믿음에 축복이 있다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아니,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면 좋다는데 뭐가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이 저의 혈육 외삼촌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아둥바둥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먹고 살만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친형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세상에 믿음에 도대체 뭐가 좋은 게 있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다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아마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로 You will be called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persevere to prevail.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은 안 하시고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You will be called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persevere to prevail.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 그 문제가 그게 문제냐? 네 문제가 크냐? 내 문제는 더 크다. 너는 내 문제가 뭔지 아냐? 모르죠. 근데 네가 나중에 내 문제를 알게 될 거야. 우리는 흔히 야곱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야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You will be called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이라고 하는 그 with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i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alongsid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옆에서 씨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쓰시고 씨름하시는 그 대상을 함께 하나님 편에서 씨름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는 네 문제 갖고 너 씨름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건강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너는 네 문제 갖고 지금 기도하지? 근데 나중에는 네가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샤라라는 동사 to struggle. 그래서 God struggles, God strives, God wrestles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애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가 나중에는 나하고 같이 나의 씨름을 하게 될 거야. 지금은 네 문제 갖고 씨름하지. 하나님이 저 문제도 힘들어요. 그랬는데 제 문제도 힘들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힘든 게 아니야. 그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야. 너의 집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진짜 무거운 집은 내 짐이야. 내 문제야. 그래서 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언젠가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씨름을 내 문제를 그거를 네가 껴안고 씨름할 거야. 나하고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35장에 가면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라헬이 죽을 때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야곱이 깨달아요. 제가 또 재현을 해볼게요. 제가 재현을 해볼게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추측해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죽으려고 그래요. 자,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무료 봉사해요. 14년을.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남자분들 중에 아내를 위해서 14년 무료 봉사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에 14년은 고사고 4년이라도 혹시 무료 봉사, 아내를 얻기 위해, 장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인어른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장인어른 집에 가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신 분이 있냐고요. 성경은 야곱이 그 기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더라. 야, 조금만 더, 1년만 더 하면, 2년만 더 하면, 3년만 더 하면, 야, 라헬하고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 야, 너무 신나가지고 야곱이 너무 신나가지고 14년을 그렇게 일한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였을까요? 예? 라헬. 예, 맞아요. 라헬이에요. 세상에서 야곱에게 제일 소중하게 했다면 라헬이에요. 라헬을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외삼촌 눈치도 안 보고 그 사촌들 그냥 맨날 그냥 나만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 사촌들도 이제 피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여보, 죽으면 안 돼. 라헬이 거기서 여보,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요, 그래서요, 에델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번째 베들레헴의 이름 에델, 양떼라는 뜻이에요. 양떼. 에델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성경은 야곱에 대해 더 이상 그 뒤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 야곱의 중요한 일을 했다는 언급이 안 나와요. 야곱은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성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떼. 왜요? 잃어버린 양떼가 돌아오기를 위해 고대하는 목자의 심정.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단에게 팔려가 영원한 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잃어버린 양떼를 돌아오기를 위해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야곱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서 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나요?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 공평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원래 제 거는 아니었으니까. 원래 하나님 거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까요? 진짜 소중한 걸 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뭘까요? 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깊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진 하나님, 가장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상실감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나는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 또 그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겠다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것을 되찾는 사람을 히브리어 성경은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물으는 자. To restore, to reclaim. To reclaim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고엘이세요. 룻이 어렴풋이 발견한 하나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던 시아버님, 시어버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견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베들레헴에 갔더니 기드온이 룻을 만나줍니다. 아니, 보아스를 성경은 기보르 하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보르 하일. 한글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요. 똑같은 말인데 사사기 6장 12절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Mighty warrior. 그게 다 기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왜 Mighty warrior죠? 왜 Mighty warrior냐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대적 원수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큰 용사여야만 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안 뺏기려고, 영혼을 안 뺏기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원수 마귀의 손에서 뺏어와야 되니까 큰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큰 용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게 그분의 무기예요.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그분의 무기. 그 큰 용사는, 하나님의 큰 용사는 칼과 창이나 주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용사는 사랑과 희생이에요.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베들레헴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애통하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지기 위해서 영적 장자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곳입니다. 모압이 풍요로워 보여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쓴뿌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씨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씨름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